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세상을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또 마지막 한편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의 부모들이 애쓰고 노력하죠.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창조적 소스를 통해서 움직인다. 좀 긴 말이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1%의 인재가 99%를 먹여 살린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내 아이들이 그 1%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목표와 꿈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1%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 1%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 인재들이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소원과 그 꿈을 품고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많은 유력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요셉, 다윗, 느헤미야, 바울,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이 사람들을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요셉을 좋아하고요,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좋아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도 좋아합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도 좋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정권이 바뀌고 왕국이 바뀌는데 그 왕들에게 등용되어진 그 당시 최고의 초엘리트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는요,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2세예요. 다니엘은 잡혀갔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부모들에게 있어서 부모들을 통해서 태어난 포로 2세, 이민 2세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이죠. 그런데 이 포로 2세가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그 당대의 고대 사이에 최고의 어떤 권력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그 제국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왕에게 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높을까? 왕에게 술을 따르니까 대단한 사람, 어느 정도는 지위가 있었겠지라고 생각되지만, 고대 사이에 왕에게 술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높이 고위관리입니다. 그냥 술만 따르는 게 아니죠. 왜 술 따르는 사람을 따르느냐면요, 고대 왕국, 고대 제국에는 이 왕이 늘 암살과 쿠데타와 같은 그런 역모의 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그리고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맛을 보고 먼저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죠. 왕 대신 독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이 사람이 왕에게 대한 역심을 가지고 거사를 꾸민다면 왕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사람을 옆에 척건으로 술 따르는 사람으로 둘까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술만 따라왔겠습니까? 술을 따르면서 나라의 국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고위 관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정말 이 조국의
재건을,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신앙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일에 쓰셨던 그 이유가 이런 스펙이 있었기 때문일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좀 알면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엄청난 스펙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예, 맞아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공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서 그 역량을 죽이고 사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예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데요. 그건 제가 아니야. 그건 제가 늘 말했지. 누구 탓이다? 부모님 탓이다. 공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유전자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마 아빠보다 조금만 잘하면 큰 소리 치고 다녀도 돼요. 하지만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나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그것을 죽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되었을까요? 예, 그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을 하면서 교회는 안 오지만 모든 교회 예배 설교와 그리고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또 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했어요. 언젠가 지난주인가 우리 홍정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크리스찬은 비전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바로 이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나의 꿈, 나의 비전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비전은 없습니다. 대신에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열망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건 내 비전 내 꿈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사명과 비전과 그리고 꿈으로 여기고 평생을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10대나 청소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며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꿈을 꾼대요. 성령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자녀들도 예언을 하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도 꿈을 꾸리라. 그게 아비들은 노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70세가 넘으신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천국 갈 날만 기다린다 그렇게 사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나에게 남은 생애가 1년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1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누구에게 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성도님들이 꿈을 달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다 그러고 말도 하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지만 아무에게나 그것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소원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네가 이 일을 위해라 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고 내 민족을 다시 개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바람은 무엇일까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고국에서 이렇게 온 자신의 친척이죠. 사촌쯤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봅니까? 고국의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느냐? 제일 먼저 그걸 물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은 뭐였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조국, 자기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2세예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슴에 품어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헌신할 때 그 땅을 안 가봤어요. 아프리카를, 인도를, 동남아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 땅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프리카 간 데서 가봤나? 거기서 어떻게 소원을 생겼나?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슴이 뛰고 그 땅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간다라는 겁니다.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 땅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사역자의, 그 선교사의 심령에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슴이 뛰고 그것을 열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무엇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까? 가슴이 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눈물이 난다고 다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은 아닙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진다고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물질도 드립니다. 예, 우리 안 믿는 친구들도요, 목표하는 대학 그 교무만 봐도 가슴이 쿵덕쿵덕거리고 심장이 뛴다 그러거든요. 진정한 꿈과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소원 삼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 삼아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고 무엇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에 붙어있는 이건 뒤에 보면 하필이면 이게 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라는 이 표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가슴이 뛰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가 왜 그것을 우리 교회에 사명과 비전으로 세웠을까요? 그것을 위하여 20대를 바쳤고 30대를 바쳤고 평생을 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외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삶의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밤을 새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땅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돌아갈 곳이 없어서 바로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고 싶어도 자신들을 받아줄 그런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길거리에 나다니는 그런 철없는 들깨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엉어리가 지고 그 마음에는 한이 맺히고 그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불만과 부모들을 향한 불만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 청소년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 탈북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그들, 그리고 저 선교지에서 아직도 복음을 평생 동안 예수가 누구인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미전도 정족의 그 이방인들, 그 영혼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그런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인하여 심장이 떨리고 가슴에 불이 타는 그 사람, 하나님은 아이라도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주신 그런 열망과 소원이 막 생겼어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간절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실력도 열심히 쌓겠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성문이 부서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슬피 울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평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이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술가는 고위공직자였고 항상 왕의 측근에서 왕과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들을 이용한다면요 얼마든지 자신의 조국을 도울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도울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도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당장에 왕에게 편지를 적어갖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우리 조국의 형편이 이러니까 왕이 좀 저를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그 바사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 동포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정치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하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먼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기도를 정말 무시하며 살아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소평가하죠. 심지어는 이런 말만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나?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무시하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는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먼저는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회개의 기도였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죄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포로 2세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자기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요 자기 부모들 세대의 문제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탓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바보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내 민족의 죄가 내 죄입니다. 우리 부모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부모 세대들의, 자신의 아버지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탓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들 안에 있는 죄악이 내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를 잘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조국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 회개하자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그 죄가 내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전에 제가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꿈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들의 죄가 내 죄로 여겨지는 그 자리까지가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쓰임 받을까? 누군가의 죄가 그들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죄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들의 비전의 영역이 거기까지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입술을 가졌으니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악된 백성 가운데 있었고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들 가운데 있으며 나 역시도 그들과 동일한 죄를 가진 자입니다.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여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가 나의 죄로 여겨져서 하나님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개인적인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강구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는 말씀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에게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영어 공부하세요. 수학도 열심히 막 지긋지긋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목 중에 뭐 제일 잘하노?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토플, 토익 점수 몇 점 올리려고 학원도 다니고 가회도 받고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어학연수도 가고.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물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그 모든 공부 시간과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 노래방에서 PC방에서 노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과연 몇 프로가 될까? 그러면서 수련회 가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회개하고 헌신하고 나오죠. 그 헌신의 책임을 지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대원 1학년 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조그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막 전도사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다 그럴 때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장로님이 저를 부르셔서 우리 이 선생님,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이 공부는 제법 하는데 성경을 모른다. 내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엄마나 나나 다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니까 시간도 잘 안 되고 부모님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는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성경 과외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과외를 시키고 페이를 주셨어요. 형편이 뭐 대단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외 과목을 끊고 성경을 과외를 시킨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한 명이 지금 선교사가 됐어요. 한 명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화요일부터 2주 동안 기도와 영성학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운다는 말도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성경이 과연 기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라는 것을 궁금하게 여기시고 그 배움을 갈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 나오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다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함께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헌신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포로 2세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어린이가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간 게 아니라 입양을 받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혼자 독학을 하고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뭐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 가지고 엄청난 지위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민을 간 게 아니라 유학을 간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포로 2세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그 자국민들도 도달하지 못하는 엄청난 지위에 올라갔죠. 자신은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안락하게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여기서 내가 성공하면 그게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거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것도 훌륭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같으면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물질적인 지원해 줄게. 내가 뒤에서 정치적으로 도와줄게. 내가 뒤에서 응원할 거니까 좀 누군가 세워가지고 그 일을 후원하는 거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일을 위하여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고대사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왕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면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에요. 먼저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의 형편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황제에게 청하는 것이죠. 여기 있으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하여 그는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쌓은 실력, 스펙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많은 거 바치지 않아도 돼요. 전부를 바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거기에 자기의 전부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바친 어린 아이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 5,000명의 군중들 가운데 도시락 싸온 사람이 걔밖에 없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외출할 때 도시락 필수 지참입니다. 근데 예수님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먼저 다 까먹으셨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2개 사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어린아이처럼 아껴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 거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아주 뭐 오늘날 도시락 하나 편의점 가면 10,000원 합니까? 10,000원짜리 도시락도 안 되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아이가 드린 전부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가득히 남게 하였던 것입니다. 내려놓을 각오가 없다면 쓰임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치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끝까지 백두에서 땅에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예비,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 위에 하늘의 거룩한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군대를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여 우리에게 불어오시옵소서. 이 땅 하나님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 생기로 우리 아멘 아멘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되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한 손 높이 들어 기도하여 나아갑시다.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열어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님 내게 주신 것 있다면 오병이어라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 헌신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패역한 역사를 보시옵소서. 이 부정하고 완고한 이 땅의 역사를 주님 살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마다 무너진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슬픔이 되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귀신 들린 자들 절망에 빠져 생의 소명을 잃은 자들 하나님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나라의 죄와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의 소원을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네미야와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같은 이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나와 같은 사람들 누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아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있는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와 순례자 리트릿과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 리트릿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마다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 붙는 것마다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동네 재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청년들에게는 가정과 직장을 주셔서 주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늘의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세워주신 가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함으로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든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령과 마음과 정신의 아픔과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하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죄악이 나의 죄악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꿈과 비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이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장연합 예배 오늘 이후에 우리 초원별로 목장연합 예배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오전기도회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7월 7일 화요일부터 이번 주 10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14일 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화수목은 7시 30분 금요일은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인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기도의 거장들의 기도는 어땠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와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10대들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유아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성례식은 8월 첫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래절교회 다음 세대 여름사역 일정이 주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만 우리 2주차에 목장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만 제가 복귀하자마자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도와 영성학교와 또 여러 가지 밀렸던 일들이 있어서 우리 다음 달부터 우리 8월 달부터는 우리 2주차에도 우리 오후 예배 이전에 하던 대로 이제 신명기 공부할 차례인데 신명기 성경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노방전도 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1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떡의 이름은 무슨 떡요? 웬떡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배려해 주셔서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복귀 기념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송부를 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